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자, 1장이니까 누가복음의 처음 장이죠. 자, 페이지 수로 보니까 87쪽? 87쪽? 86쪽? 이땐가? 87쪽 정도 되겠네요. 목사님 성경책에는. 여러분 성경책에 몇 쪽에 있나요? 몇 쪽 있어? 88쪽? 87? 목사님 비슷하네. 자, 87쪽에 펼쳐보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이 나오는데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동안 잠깐 기다려볼까요? 우리 6반 친구들 찾았니? 6반 친구들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짜이지엔이네. 안녕. 이제 청소년부로 이제 올려드려야 되겠네. 위로. 자, 위로 승천해야겠다 너희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 자, 우리 5학년 친구들, 5반 친구들 다 찾았니? 4반 친구들은 찾고 있네. 자, 우리 3반 친구들 다 찾았어? 민준이 찾은 거야? 2반 친구들 다 찾았어? 자, 오늘 날이 좀 꾸물꾸물해서 이제 여러분도 분위기가 약간 꾸물꾸물한 것 같아. 약간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 읽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찾은 PPT 볼 거고 여러분들 성경 봐요. 알았죠? 자, 우리 천천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또렷또렷하게 들리도록 소리내 읽습니다. 준비.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읽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순서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하죠.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막 다들 다 하네. 가방에 막 꼼꼼히 다 집어넣네. 자, 메모할 친구들은 메모하고 다 하는 친구들은 손에 가급적이 만지지 말고 만지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자세는 차렷 하고 허리는 펴고 목사님 좀 쳐다봐 줄래요? 자, 보자. 이제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목사님 차례 맞아요. 자, 오늘은 12월 셋째 주 성탄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일 성탄주일로 이렇게 보내겠는데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2달 정도, 2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넘게 성탄 행사를 준비해왔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또 예수님의 탄생의 생일 선물로 우리가 준비하고자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해왔는데 목사님 여러분들 매주 연습하는 모습 보니까 실력이 확 느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멋져 보여요. 오늘 남은 시간에 마지막까지 멋지게 연습을 좀 해보고 또 저녁에 예수님 생일 선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그 신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신비롭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탄생 신화 가운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알에서 태어났으면 먼저 발견했으면 계란을 후라이로 이렇게 해먹을 수도 있는,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방법을 태어났는데, 그런데 후대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뭔가 신비로운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신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학께서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뻥이죠.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신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태어난 과정을 보면 정말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방법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방법은 박학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신화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적 역사적인 이야기일까요?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비롭게 태어났는지를 우리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신비로운 방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왜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배우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이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이런 방법으로 태어났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 첫 번째 등장한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가 등장해요. 여러분, 천사는 있나요, 없나요? 천사는 신화적인 존재인가? 천사가 없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나오는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오토바이 타고 막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니는 이런 천사였어요. 천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부모가 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전달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우편 배달을 가지는 않았겠지만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그 약혼한 사이였던 처녀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리아가 대충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여자 결혼하는 그 결혼 연령이 여자 남자 한 30 정도 넘어야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결혼할 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길지 않아 가지고 빨리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시점부터 결혼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12살부터 결혼을 시작했어요. 나 12살이다 손 들어봐요. 남자 말고 여자. 12살 이상은 너희들 만약에 2000년 전 타임머신하게 2000년도 돌아가면 결혼하자 이렇게 부모들이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야. 너무 신기하지. 지금 마리아도 잘 모르지만 12살이 넘은 그 나이였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여학생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이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서로 부부가 되자라고 약혼한 관계.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혼하면 바로 부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1년 동안 결혼을 식을 올리기 전까지 1년 동안 그런 서로가 결혼할 상대다라고 그런 1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고 함께 한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정식적인 부부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1년 동안 약혼한 관계로 관계만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약혼한 기간에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찾아와서는 인사말을 건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말을 건넸어요.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봐요. 12살, 13살 되는 그 처녀가 한 중1, 6학년 되는 그 여학생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 본 적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근데 그 건네는 인사말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말을 건네는데 천사 본 것도 너무 놀랍고 무서운데 그 건네는 인사말도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로또 복권 1등 걸리는 번호를 알려주시나?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거 뭐지? 하면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고 막 궁금해했는데 천사가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려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놀랍고 무서우면 말하다도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안심해라라는 의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가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진정시키고 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어떤 설명하냐면 자, 우리 10달란트 줄게. 손들어 읽어볼까요? 자,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니 잉태한다는 말은 임신한다는 거잖아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는 분이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여호수아, 예수란 말은 같은 의미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란 말인데 그러면 아니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더 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낳게 될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이어서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설명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봐요.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준다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왕으로 오신다는 건데 그 왕이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다.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 예수란 사람은 구원자가 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너무 놀랐어요. 놀라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냐 하고 알려주는데 그분은 본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데 구원자를 낳는다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12살, 10살 된 그 처녀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놀라 기절할 정도의 소식이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천사가 천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아직 약혼을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천사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의 능력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아직 처녀의 몸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잉태케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어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마리아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그 성령께서 내 결혼도 안 했는데 내 몸에서 잉태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야? 라고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어서 6개월 전에 너 친척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 알고 있잖니? 그 나이가 많아서 임신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신해서 뱃속에 아기가 생긴 지 6개월이 지났어. 라고 알려줘요. 그 얘기 딱 듣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 능력으로 임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주의 요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게 되면서 나중에 그 성탄절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예수님 탄생의 과정이 신비롭나요? 신비롭지 않나요? 정말 신비롭죠. 성령의 능력으로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케 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배웠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유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봐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계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저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존재해요. 그래서 생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다가 2000년 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서 응애하고 성탄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인 걸 포기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내려놨지만 하나님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안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려놨지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신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부부가 결혼해서 낳는 방식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100% 사람이세요. 이 둘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1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죄가 1도 없으세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아서 죄를 갖고 원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원죄, 죄를 안 갖고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어 태어나셔야 이 죄를 안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케 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했죠. 우리 학영쌤 2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학영쌤 있나요? 사도신경 2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2페이지. PPT 2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자, 한번 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한 문장 있죠?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 한 문장이 왜 여기에 딱 들어갔을까요? 목사님이 방금 풀어서 설명해 준 내용들이 요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한 문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이걸 알고 고백했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했나요? 오늘 배웠으니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바른 이해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설교 페이지로, 마지막 페이지. 자, 목사님 여러분 질문합니다. 대답해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오, 그렇지. 자, 다 같이 시작. 자, 옆에 있는 또 짝꿍끼리. 자, 서로 대답해봐요. 자, 하나님 예수님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자, 한번.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었죠? 하면 되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게 했다. 서로 보면서 얼굴에 침 튀기지 말고. 자, 한번 얘기해봐요.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혹시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한번 여러분 좀 아는 척 해봐요. 부모님한테 잘난 척 해봐요. 엄마, 아빠, 예수님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난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한테 제가 한 수 배웠어요 하면서 가르쳐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딱 얘기해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 우와, 기특하다. 내보다 낫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르게 알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함께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지 들뜬 기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백합니다. 소리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